이어령 박사의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어느 그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동네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잠을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매우 당황한 거예요. 자신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자는지 한번 보고 내가 내일 알려주마.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수염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니까 답답하고,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자니까 이상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염을 길게 기르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수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에 바지 입고 오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오른발부터 넣었어요? 왼발부터 넣으셨어요? 양치하셨잖아요. 오른쪽부터 닦으셨어요? 왼쪽부터 닦으셨어요? 아니면 앞에부터 닦으셨어요? 잘 몰라. 우리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죠. 생각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있는 걸까? 이것 때문에 좀 밤도 한번 지새워보고 밤잠을 다 설치면서 그렇게 하루를 꼬박 새는 그런 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서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지역마다 일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 교회로 하여금 그 도시를 책임지게 했죠.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 좀 달라요. 1차와 2차 전도 여행과는 좀 결이 다르는데, 아예 한 도시의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말씀 훈련, 제자 훈련에만 전념을 해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죠.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빠르게 둘러보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에베소의 자리를 잡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 훈련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올리기만 하더라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떠돌이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떠돌이 마술사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 바울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바울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한 거, 흉내를 냈어요. 이런 이들의 그 흉내에 귀신들이 그들을 되려 혼을 냅니다.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귀신이 이들이 당돌했기 때문에 혼내는 말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신앙의 언어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므로 오늘 이 너희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이것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떠돌이 마술사들과 제사장의 7 아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들었어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예수, 도시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명칭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의 인격과 권위와 능력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연합하여 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연합이 없이 이름만 빌려 쓰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술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라 주술이다. 바울에게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 아볼로 제자들에게 처음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받았니? 성령이 뭔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소문을 들어서 믿었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끌림 따라 예수가 믿어졌느냐? 이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들었어요. 내가 이해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체가 돼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셨어요. 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세주임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아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느냐? 그들은 교회 생활은 잘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체험하지 못한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었지만 그 신앙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다 착한 사람이 되게 하고 보다 나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새 사람을 만드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생명의 종교예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도덕이나 윤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 근본의 문제예요. 인간 근본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져요? 가정에 돈이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 이상한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기분으로, 나의 혈기로 대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할 교회가 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있고 다툼과 분열의 장이 되었을까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인가요? 교회에 돈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 구성하는 인간의 근본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정에서 소리를 높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지 마음대로, 지 기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막 폄훼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그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좋을 대로 일을 결정해요. 기분대로.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망이죠.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정죄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오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께 나는 속해 있느냐, 이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신앙, 들어서 아는 신앙, 보아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 속해서 예수께 속한 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또 생명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두 번째, 신앙의 기술이 아닌 그 권위의 출처를 묻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가장 집중한 사역이 뭐예요? 말씀 사역이에요. 8절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완악함으로 거부하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학교 같은 곳인데, 이 학교를 빌려 가지고 아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얼마 동안 했어요? 2해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참 중요한 단어가 3단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봐볼까요? 8절에서는 담대히,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날마다, 10절에는 2해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손을 대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을 병자에게 대기만 하더라도 그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았어요. 앞치마를 대면 귀신이 놀라서 도망갔어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근본 이유,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귀가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의 이런 행동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는 무엇을 반복함으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행위 뒤에 있느냐? 이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함으로 나온 선언이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너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 결정하고 있는 거야? 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능숙하게 진행하고 능숙하게 해결하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느냐, 이거 보세요. 그 행동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집안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회사에서 직장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과 그 결정의 동기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하나의 설교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말씀을 펼치세요. 참 희한하게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로 기도하고 결단하면은 놀랍게 그 말씀과 연관된 삶이 펼쳐져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면
그때 말씀대로 결단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것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순모임에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순모임을 진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일이 풀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일이 막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 내 욕망, 내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누구냐는 이 질문은 세 번째,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과 반대되었던 수많은 마술 서적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사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살랐던 가격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은 한 드라크마예요. 은 하나는 몇 드라크마냐면 5만 드라크마입니다. 은 하나는 5만 일의 노동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 5만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날 노동력 가치로 환산하면 하루 노동력이 8만 원으로 했을 때의 은 5만은 40억 돼요. 4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40억 원을 순식간에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감동하고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예요. 뭘로? 재산을 다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강력한 회개 운동이 에베소에 일어났는데 이 땅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흥왕했대요. 흥왕한다는 것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펼쳐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있어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 운동이 뒤따랐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냐면 회개 없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회개 없이 축복을 원하고 회개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막 부풀려 나갔단 말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정적인 후회의 눈물을 흘렸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공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 불살라야 될 마술책은 무엇이냐? 우리가 불살라야 될 마술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밀한 중독, 반복되고 있는 거짓, 인정받기 원하는 그 욕망,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원망의 목록, 불이한 이익, 사랑 없는 언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한숨이 아니라 행동의
전환입니다. 삭제하고 해지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과하고 돌려놓고 예산과 시간을 다시 배치하는 게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통곡하고 내가 진짜 죄인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의인 행세하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내 삶을 바꾸겠다라는 실질적인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자식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그때 가정이 바뀌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그리고 아내에게 목걸이 선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 때문에 정말 상처 많이 받았지, 미안해, 내가 교만했어. 그리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죠? 저 때문에 너무나 마음 상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식을 사,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존 웨슬레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은 5만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여서 각 마디가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마른 뼈같이 죽어버렸던 우리 인생이었다면, 우리 가정이었다면, 우리 교회였다면 나 한 사람의 그 회개를 통하여서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임해야 사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회개의 영성으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